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모범,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올 때 이제 택시 타고 오는 적이 좀 가끔씩 있을 겁니다. 걸어오기 좀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전센터가 건축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터인데, 지금은 이제 차로 오면은 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게 되어지면은 교회까지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는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대부분 일반 택시를 타죠. 근데 모범 택시를 탄다면은, 모범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요금은 더 비싸잖아요, 모범 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 택시를 타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하게, 말 그대로 운전하는데 이분이 모범적으로 속도나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금은 비싸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모범 택시를 탑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질타와 또는 흉이나 놀림거리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성도의 모범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한 그 바른 가르침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2절부터는 성도의 삶,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가 기독교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세우는 기초와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작과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 또한 기준이라는 말은요, 뭔가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내가 아직 못 미쳤으면은 나는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도록, 그 기준에 다가가도록 힘쓰는 것이죠. 즉 기준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이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라는 거, 출발점에서 멈춰 있는 것으로는 안 되죠. 달리기 경주를 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준비 땅 했는데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왜 그러지? 그러다 계속 있다가 비웃거나 웃을 겁니다. 출발점에서 신호가 나와지면은 달려야 되죠. 앞으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웠고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고 준비되어졌다면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지금 아직 출발점에 있는지, 아니면 출발점에도 아직 나아가지 않았고, 아니면 반대로 출발점에서 나는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경주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출발은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기준에 맞춰서 성장되어져 가고 출발점에서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의 말씀들이 당시 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가운데 디도가 사역했던 곳이 있는데 그 1장 말씀에 보면은요, 1장 5절에 보면은 그레데 교회가 나옵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디도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이 디도서인데, 그 그레데 교회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형태 또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더 성도의 모범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직 늦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출발되어지고 또한 기준에 좀 더 성장되어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의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본다면은 선배, 후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다 적다라는 것은 또 기준에 따라서 뭐 유치원 안에서 어린이집에서도 보면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차이가 분명히 나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본다면은 선배와 후배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늙은 남자 선배, 여자 선배, 늙은 여자. 자, 그러면 먼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말하고요.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의 거룩함, 모함하지 않기, 술의 종이 되지 않기,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삶의 태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에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들의 삶과 양식과 태도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인정하고 알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교사만이 아니라 선배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하여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원동부교회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가운데 여러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 여러 연령대 안에서 모범이 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또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후배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는요, 크게 감동이나 크게 감사함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건 일반 사회적으로도 그냥 당연시 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후배가 선배를 먼저 도와줍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먼저 섬기며 도와주고 본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섬기고 또한 후배가 선배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후배가 선배를 보면서 선배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하나씩 또한 닮아가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자체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오셔서 항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는 선배가 아니야,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신입 20살들은 제일 어리죠. 그러나 여러분도 청소년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 또한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수원동부교회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 후배들이 우리 청년부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청년부 오빠처럼, 형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렇게 찬양으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모습이 우리 청년부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수원동부교회에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제 2020도 기도 운동하면서 뒤에 로비에 이제 현황판을 붙여놨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서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우리 1부, 2부, 3부 다 지금 3부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1부, 2부 참석하는 청년들까지 합치면은 60명대, 많으면은 70명까지 초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청년들이 그만큼 많이 드리는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수만 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은요,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단지 그냥 수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채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모습을 따라간다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하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진다면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에서, 우리 수원동부교회 청년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먼저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결혼을 한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크게 접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본다면은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다면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한 나랑 가깝게 지내는 형제처럼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는 젊은 남자에 대해서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여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남자 성도님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이 많죠. 요람을 볼 때 권사님들의 숫자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서리 집사님들을 보더라도 여자 집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동부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죠.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믿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 그레데 섬은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면은 부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결혼을 한 가정은요, 많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서 믿지 않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먼저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았던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그런 여인들이 많아지고 또한 사역들이 참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또 믿는 가운데 먼저 믿고서 또 섬김을 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도, 그러니까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는 두 가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부부가 믿을 때에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열심히 믿는, 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남편이 잘 섬기고 열심히 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레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좀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그 남편의 신앙들을 끌어올리고 또 다시금 세워주는 모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했던 남편들이 세워지고 나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친구의 관계가 예수님을 모르던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오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전에는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동부 선교원에서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지금은 좀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며 순전하며 그들을 섬길 때 다가갈 때에도 신중하게 또한 순전하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들이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되어질 때 돌아오며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믿지 않았던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채워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더 많은 청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은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6절에서 보시면은 너는 이와 같이, 그래서 너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목 디도. 그래서 이 너는 디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들에게 본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디도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도는 그 그레데 전체에 있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였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우리 수원 동부교회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수원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원 지역에 있는 수원 노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노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도가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는 좀 나이가 좀 젊은 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임재영 목사님도 나이가 젊죠. 그 젊은 가운데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아까 첫 번째에서는 믿음의 선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그 나이대에서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두 번째에서는 젊은 남자지만 그 위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 없는 행동과 말로 태도와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넌 어떻게 살아오니? 또 무엇을 하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지금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습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디도가 그 지역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나이는 젊지만 지도자의 위치에서 본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나 또는 교회 직분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반 평신도 또한도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가 잘못 살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는 좀 적습니다. 그 사람이랑 연관된 사람들이 수만큼이겠죠. 그러나 목회자나 또는 교회 직분자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은 평신도보다 더 크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강도도 더 셀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로 인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과 말과 행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아직 직분자가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수원동부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청년으로만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 수원동부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다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자가 돼서 그때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혹시 주일학교에서 성경고사 대회 나가본 적 있나요? 성경고사 대회. 모아만? 고개를 끄덕이길래. 나가본 적 있어요? 성경고사 대회? 수원노회에서 입상해 본 적. 그러면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전국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혹시 우리 수원동부교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정말 어렵습니다. 100점 맞아야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주일학교 배우는 게 이제 우리 52주잖아요? 그러면 52가까지인데, 대부분은 52가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52가까지는 아닌데, 49가, 50가까지를 이제 시험 범위로 정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서는 100점 나오는 게 이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공과 범위 말고 그 외적인 문제를 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1등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공과 말고도 다른 기본 상식을 준비해야만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형님이 6학년 때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던 형이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 교회에 있는 다른 선배가 좀 안 좋게 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희 형님 또 이제 성격이 좀 있어서 가만히 못 있어요. 대신 그렇다고 교회에서 싸우기는 뭐하니까,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떠난다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고 친구 다니는 교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이제 잠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직업 군인으로 있지만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군인이면서 그때 떠났던 그 모습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없어요. 동생이 목사지만은 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나 때문에, 내 모습에 내 말 하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았고 그런 지체는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모습 때문에, 또 나의 모습으로 한 지체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감사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듣는 가운데 땡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번안돼서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오래됐는데,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이제 가사를 번역해서 보면은 이런 가사예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제 어서와 하고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아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누군지 물어봤더니,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줄을 다 서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한 명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그 기준과 또한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이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덕을 세울 수 있는데, 석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사실
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는데 주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종들만 주인에게 섬기며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주인들도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은 주인도 종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이나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섬기며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들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주인이나 종 이런 신분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과 직원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위치 속에서 또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선임이 될 수도 있고 후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높고 낮음 가운데 직분상 직책상 높고 낮음 가운데 우리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낮은 사람, 고용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상사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부하 직원이 될 때도 있겠죠. 지금은 부하 직원이지만은 승진되어져서 누군가에게는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주님께 섬기듯이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출세하면, 내가 나중에 승진을 하면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은 나도 너무 힘들어. 일하느냐고 나도 정신없고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하지 못하고 그때 가면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라면 그 모습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주인이라면,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또는 상사라면 그 위치에서도 아랫사람들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순결하고 자비롭고 덕스럽게 행동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범을 기억하고 내 위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위치일지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높은 자리에서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개인주의에 빠져가는 세상 가운데 왜 우리 성도들만 굳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먼저 섬겨야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스럽게 더 왜 행동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상처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증거하기 위해서죠. 즉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제 광고할 건데, 이제 우리 목요전도 혜린이랑 둘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둘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 전도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 전도도 나가보려고 하는데,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이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귀한 섬김과 또한 모범의 삶이 열매가 맺혀져서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